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해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렇게.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을 낳는 출산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생명의 출산이 있는 거죠. 어떤 생명이든지 출산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런 다음 반드시 그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은 사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크라운. 그러니까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완전한 표현인 생명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이 출산되어졌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그 생명의 완전한 영광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생명에 대하여 조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거듭났다면 우리도 또한 이 생명의 조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명에 대한 조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들에 있는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명의 조망을 가집니다만 우리 안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조망을 쉽게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서 1장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안에 심겨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조망을 하나님처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걸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얕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영아부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얕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조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요. 시작.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로.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거기 3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왕관, 그 생명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완전히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그 영광에 우리도 똑같이 도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에 심겨지신 생명이 어떻게 되기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 안으로 심겨지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형상을 이루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도달하신 그 영광에 도달해서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생명의 조망 안에서 완전히 인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라서 번성하시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날마다 얻어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을 우리도 소망하고 꿈꾸며 그 영광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전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이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게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산하신 것입니다.
그 출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출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사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첫 열매,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넣으시고 그리스도를 씨를 뿌리듯이 뿌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갈망인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그 다음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거는 대단히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단순한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서 싹이 나겠죠? 예?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이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사람들은 들판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전망을 가집니다만 우리 안에 심겨지신 생명의 씨앗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이런 전망을 가지지 못한다고. 이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부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가진 그런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산되어졌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서 번성하게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 안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운명인 것이에요. 이거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예? 이 분명한 그림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랍니까? 어떻게 자라요? 그것이 1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12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요. 누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이 생명의 영광, 생명의 왕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생명의 영광에 누가 도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삶의 경우에라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사람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을 너무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예?
무언가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속에 있을 때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그 생명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영광에까지 도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이 길 이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자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번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영광에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진에 있어서는 제로인 것이에요. 한 발자국도 전진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극도로 사랑해서, 아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서, 그분은 더욱 사랑할 만한 분으로서 더 사랑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생명의 자람으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가지 범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에요. 첫 번째 범주의 적극적인 것은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련은 사실 고난이며 고통이고 때로는 핍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죠.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두 번째 소극적인 것은 우리 내부의 욕심에 의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두 가지를 1장 전반부에서는 시련에 대하여,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내부에 있는 유혹에 대하여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것보다 유혹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날마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는 것보다 유혹을 당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그 위험성을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에 말씀해 놨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사망에 처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옥 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사망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결국 우리는 사망을 붙들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망을 만지고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망과 같은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 굴복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결국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자람을 강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그 밭 중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건 어떤 걸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다고요. 왜 못 자랍니까? 씨앗이 심겨졌으면 자라야 마땅한데 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죠. 욕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주된 원인이에요. 결국 이 욕심에 의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 계속해서 이 야고보가 하는 말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탐욕스러운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는 이런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와 욕망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구가 우리를 끄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끌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쫓아가 보시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탈선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끌어서 정상적인 우리의 길에서 이탈시키게 만드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어서,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미끼에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낚시 바늘에 미끼를 딱 걸어놓고 낚시하잖아요. 저는 낚시는 잘 못합니다만 손맛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알아요. 딱 이 생선이 딱 잡히면 손이 짜릿짜릿한 게. 그런데 여러분, 그 미끼를 물고기가 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무는 순간 그 물고기는 사망을 경험합니다. 죽을 맛이지. 생명 안에 있는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끼를 딱 물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상실케 만드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아니라 날마다 사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욕망과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읽을 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욕망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유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야고보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일러줬어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고보를 통하여? 속지 말라고. 자기의 욕망으로 그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마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의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 삶이 만족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만족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쥐고 그것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거는 착각이에요. 오히려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고.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위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여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바로 이 선물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과 부요함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거룩과 생명과 빛과 의와 부활과 안전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모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뭘 추구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몇억 벌어놓고 이제 그 돈 굴리면서 편안히 살아야지. 그러면 정말 평안한 겁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죠? 그건 사실 평안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서 내 삶의 안전을 도모해야지. 그러면 정말 삶이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겉으로는 뭔가를 추구합니다만 사실 추구하는 것이 평안과 안전과 만족과 빛과 의와 거룩과 생명 아닙니까? 모든 것이, 모든 선한 것이, 모든 좋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계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으로 향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장이 가로막혀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제자리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시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이끌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으로 우리 욕망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욕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자라남의 법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라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메시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보여준다 그럴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전진해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바로 거기까지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더 번성하고 자라시도록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이 궁극적인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오직
우리의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